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집을 청소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나요? 눈에 띄는 곳만 열심히 닦고 정리한다면 바닥은 반짝이고 소파 위도 깨끗하니 깔끔한 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청소를 내가 깨끗하게 잘했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다 남긴 음식이 뚜껑도 덮이지 않은 채 놓여 있고 침대 밑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면 과연 그 집을 깨끗하다 할 수 있을까요? 청소한 사람이 청소를 잘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눈에 보이는 외형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너희란 고린도 교회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마음을 주관하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물으십니다. 이는 단순히 모른다는 사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습니까? 하고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라고 묻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양식 삼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면 공력이 나타나지요. 사람마다 얼굴과 지문이 다르듯이 각자의 공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진리로 가르쳤으니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면 금의 공력을 내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금 같은 믿음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 정도는 가졌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기와 분쟁을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름답게 지어가야 한다 말씀드렸고 그 성전의 재료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불의 시험이 있을 때 전혀 요동함이 없는 금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혜 공력이 될 수도 있고 라고 몇 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는 것이라 또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었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며 직분도 받고 사명도 있는데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않는다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신앙생활에서 항상 점검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서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 끊쳐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총회 중에 끊쳐진다.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총회인데 거기에서 끊쳐지면 구원 못 받는 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구약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더더욱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성전을 꾸미고 가꾸고 유지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손발이고 내 입술이니까 너 자유의지 없어? 내 마음대로 행동할 나는 자유가 없는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니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다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주권,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도리 올바른 선택에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성전을 어떻게 귀히 여기셨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듯 거룩히 대해야 하지요. 성소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또 정결케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전도 되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성전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법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번제할 때는 이런 짐승을, 또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한다 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어떤 불을 어떻게 해야 하고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이런 하나하나까지 상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심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맘대로 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실수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쉽게 그렇게 범죄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귀히 소중히 또 엄히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할 것이고 지켜 행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는데 문제는 명심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해놓고 그냥 실수인데요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 결코 안 돼요. 그러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으로 행할 때에 죽임까지 당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실수인데요.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신이세요.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착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깍듯한 예의와 섬김으로 하는 것인데 점점 그런 예의와 존중함이 없어지면 뭐 좋은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친구 같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예의 범절이 없게 되어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또한 다윗 왕 때 언약궤를 옮기던 중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궤를 붙들자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기에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즉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에게만 언약궤를 어깨에 매어 운반하도록 하셨고 손으로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웃사가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맞은 것이지요. 그 안에 또 하나하나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지금과 같은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 와 하나님 너무 무섭다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뭐 성전에 기물 하나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소중히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걸음걸이 하나 뭐 이거 범죄하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큰 범죄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내 삶에 말씀대로도 지키지 않고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버리라 하지 말라 하는 거 순종하지 않고 행하라 지키라 하는 거 상관없이 살 건데 뭘 내가 성전에서 걸음걸이 하나 조심해야지 이런 거 주의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많이 하나님께 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가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모르는 것도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가로막는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보이는 성전도 소중히 여길 것이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할 것이고 그리하면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은 주님의 몸된 제단이며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평과 원망, 욕심과 죄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럽힌다? 마음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이죠. 더더욱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흘러 넘쳐서 내 입술에 짜증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수군거림으로 육체의 일로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한들 어찌 응답받겠고 하나님께 충성한들 어찌 성결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고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시면 내 마음의 성전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의 종 평신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기에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구원받는데, 또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 연단해서라도 결국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멸망으로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에 관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해도 짐짓,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하여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중보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저의 목숨과 바꿔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럼 내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 생명과 바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어도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하면 또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각자의 선택, 각자가 이루어 나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좌정하시는 곧 성령이 계시는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사람이 타고난 본성과 성장 과정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선악의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양심이 없지요. 갓난아기가 밤에 시끄럽게 운다고 해서 부모님이 야, 너 참 양심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울고 떼쓰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생각을 통해 마음에 심습니다. 그것이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양심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상대적이지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같이 때려주는 것이 남자답다라고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났는데 가서 따져야 된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배운 사람은 따지지 않으면 양심이 찔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반대로 누가 나를 때려도 참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배운 사람은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짜증을 내거나 또 상대와 다퉜어요. 그러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각 사람이 어떻게 배우고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양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몰래 가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도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 이 양심이 자기 양심에 따라 상대를 보면 그러면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올바른 양심이어서 상대가 틀렸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한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용서도 이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의 배운 것,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으로 배우자에게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그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부부가 어떻게 해야 화평하겠습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죠. 나는 이게 옳지만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얘기하네? 저게 옳다고 주장하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줘야죠. 나는 짜게 먹어야 맛있는데 상대 배우자는 싱겁게 먹어야 맛있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짜게 드시는 분이 싱겁게 먹으면 뭐가 맛있어? 사람이 아무리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더 건강한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입맛의 기호의 차이거든요. 상대와 나와 다른 생각의 차이. 그냥 이해하고 좀 양보해주고 서로가 양보해야 되는데 한쪽만 양보하면 안 되고 서로가 양보해주고 하면 다투지 않을 것인데 아무리 진리 안에서 옳은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상대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은 내 양심으로는 그게 맞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선으로는 또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양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옳은 양심으로 만들어졌냐 이걸 둘째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자, 또 양심은요. 시대와 나라 또는 문화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나만 옳다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인도의 문화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기에 소고기를 먹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소고기가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는 최상의 음식이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양심은 시대와 나라,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절대 기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 지구 어느 곳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곧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은 보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이 뭐예요? 죄악.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취하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것이 곧 가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진리가 옳다고 양심이 판결하게 되지요. 그 결과 우리 마음은 진리를 쫓아 움직이고 눈과 귀, 입과 손, 발 모든 행동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우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러려면 말씀도 열심히 듣고 무장해야 되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무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과 내가 너무 달라요. 그것은 하나하나 찾아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바꾸고 버려야죠. 그러면 내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점점 온전해지게 되니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니 성령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양심도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워서 입력해온 판단 기준 중에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심은 것 중에서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과감히 뽑아버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심어가야 합니다. 거짓, 미움, 판단 등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쫓아 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쫓으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요. 그러나 비진리를 쫓으면 악이 그대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하시며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나는 아직 죄를 다 버리지 못했으니 멸망당하는 것인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마음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 해도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 쉽게 혈기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혈기가 큰 죄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점점 혈기 내는 횟수를 줄여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하여 노력하면 결국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기를 내는 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버리려는 노력도 없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선과 사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부지런히 죄를 버려나가며 선을 행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이처럼 항상 진리로 자신을 조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발견하여 그것을 버리려고 불같이 기도하며 노력할 때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영 언제 이루고 온영은 언제 이루어요? 혹여 포기하셨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루어야 합니다. 왜? 천국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떳떳이 뵙지 못하고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너무 불행인 것 같아요. 천국 자체는 불행이 없어요. 행복해요. 기본적으로 행복해요. 그러나 이 천국의 그분도 영원히 사는데 몰라서 새로운 삶을 침노하지 못한 게 아니고 알았는데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었는데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수고했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포기하고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죄도 내일 버리지 뭐. 아니면 이러다가 달라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다가 멈춰보세요. 그러면 마음 할례 한다라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냥 구원만 받지 뭐 하고 포기해요. 마음의 성전 깨끗하게 했다가 다시 더럽히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에서 후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알고 너무나 세세히 우리를 변화시킨 이 성결의 복음 앞에 내가 성결되지 않아서 아버지 주님을 떳떳이 배울 수 없다면 아마 후회하는 천국 삶이 되어지는 것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세상을 끊어내는 것, 내 안에 죄를 버리는 것,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이해하는 것,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거 바보 같은 데가 아니라 바보 되면 좀 어떤데요? 이 땅에 바보 되고 천국에서 그 영광 중에 거하는 선택,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천국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가 여러분들을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여 넣을 수도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히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성결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공고하고 기쁨이 없으며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짝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점점 충만함을 잃게 되지요. 구원은 받아야 하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나도 어느 때인가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러면서 죄 지어요. 그런다고 시간이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즉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은데요. 세상이 취하고 있는 것, 내가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 그 쾌락이 있는데 그거 내가 놓아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지?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아니요. 끊을 거 끊고 제할 거 제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과 기쁨은 천국 소망이라고요. 육의 것을 끊어낸다고 해서 허전하고 힘든 게 아니라 영의 것으로 채우면, 근데 육의 것을 끊었는데 영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허전해요. 그런데 육의 것은 끊고 영의 것으로 채우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영의 것으로 채우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디 해외여행을 가서 느낀 즐거움, 맛있는 걸 먹고 느끼는 행복, 그거 넓은 집에 살아서의 무슨 만족,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예쁘다고 하고 해서의 얻는 즐거움? 아니요. 영의 것으로 얻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축복, 거기에서 얻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얻는 기쁨,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그것은 세상의 이성으로부터도 세상의 무엇 좋은 것, 맛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신 분들은 다시 회복하시고 체험하여 유지하는 분들은 잃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그 은혜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백하시는 게 오늘이 가장 내 믿음이 좋고 오늘이 가장 성령 충만하다. 오늘이라는 거는 내일보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보다.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갱신해 가시자고요. 그러한 분들은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육을 쫓아가면 그러면 내 영혼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문제를 만나지 않을까 불안하고요. 어려움이 와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 재단에 참 많이 봤어요. 그러나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치료받고 응답받을 도전을 할 수도 없지요. 거기에서 더 떨어지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해버리신다 하시는 이러한 내 모습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할 리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주라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자신의 지혜로 옳다, 그르다 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만 한 채 가볍게 흘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아멘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며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가르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데 내가 지켜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보장하심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이 곧 영생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앞에 피조물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신데 저도요 좀 지혜로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내가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때 그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세상에서는 교활하고 간교한 꾀도 지혜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미련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꾀를 써서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일생 동안 세상의 성공과 부를 누렸다 해도 중요한 것은 인생이 끝난 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판가름 나는 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해도 사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그 삶을 어떻게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남의 것을 빼앗고 악으로 더 취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중에도 더 아래 지옥,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렸다 한들 자랑할 것이 없고 심히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또한 사람이 나는 지혜롭다,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앞서고 경험과 생각대로 분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신의 사역 이루시는 일들과 그 말씀을 평가한다고요? 이게 너무 어리석은, 그 기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잖아요. 기도하면 치료받고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치료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여 나는 그 자녀라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미련하고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옳다고 있는 그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요. 저는 미련합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옳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치 잡초로 가득한 밭에는 좋은 씨앗이 뿌리 내릴 자리가 없는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심어야 하는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잡초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교만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무조건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문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마음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지혜나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빠가 이 길로 가자 하면 아이는 왜 그런지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오직 아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가면 그 길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지혜롭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서 삶 속에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응답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조건이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네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저도 기뻐하고 싶은데요. 기뻐할 조건이 없어요.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내시라고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미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내 모습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순종해 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그대로만 순종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또는 학문이 부족해서 바보라서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시니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 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지요. 얼마나 순종하셨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의 예수님에 대해 예언해 놓으신
예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러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많은 사람이 붙잡고 또 호산나 외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니 말 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이런 건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나라는 것 없고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순종의 본이 되셨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깨트려 버리면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 생명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교만이 앞선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혹 자기 생각에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이다 하겠지만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내 지혜를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니 결국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면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 되어 그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의 지혜로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지혜를 다 내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와 교만은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들어도 자꾸 현실에 내 유익이 앞서요. 내 감정이 앞서고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지? 왜 나를 저렇게 뒤에서 험담하지? 하고 짜증이 혈기가 나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내가 앞서고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오르고 기준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마음에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성전된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성전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에 속한 모든 것, 강단의 물건 하나, 성전의 기물 하나까지 모두 성물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늘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지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실 때 모든 재료를 정결하고 귀한 것으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짜는 옷감에서부터 성막을 이루는 금과 은, 보석, 기름, 그리고 향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장 아름답고 정결하게 드려졌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전 내부와 기둥, 그리고 주요 기물들은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재료 하나하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깨끗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안의 모든 물품을 늘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성전에서는 결코 세상 말이나 빚을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마음을 날마다 진리로 씻고 눈과 귀와 입술을 거룩하게 하며 손과 발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정결케 하며 말씀에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